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살아냅시다. 또 살려냅시다. 예, 살아냅시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됐는지 오늘 마지막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1번 같이 봤죠. 구속사를 막는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모세의 말에 반응했을까요?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겠네. 일을 하지 않으면 생산물이 없겠네. 생산물이 없으면 돈이 손해를 보겠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죠. 듣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주의 뜻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니 세상이 다 뭘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입니다. 주님 없는 데서는요 전체가 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 벌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할당량을 못 채운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품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같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주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죠. 내 아이가 왜 그 대학을 가야 되죠? 취업이 잘 되니까,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야 사람 대접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를 뭘로 보는 걸까요? 돈으로 봅니다. 너를 향한 주의 뜻,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이끄실지, 엄마는 아빠는 그게 궁금해. 그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나에게 돈을 갖다 줄 사람, 내 돈을 가져갈 사람,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는 순간 그게 내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은 돈의 가치관 이외에 없다라고 내가 지금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의 나눔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아버님, 폭력적인 아버님 밑에서 어머님은 이제 가출을 하게 됐죠. 결혼하려고 간 집에서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하냐고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막 가슴 속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하는 일수 같은 걸 하는 거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심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늘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피해의식이 깔려 있으니까, 글쎄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간 사무실 안에 서 있는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제쳐야 되는 존재들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분의 언어로 제가 그대로 그냥 얘기를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제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십니까?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고 얼마나 인맥도 좋고 능력 스피치도 좋고 영성도 대단한 분들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러고 설교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설교인데 철저히 상대방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당신들은 하나님 배경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7위를 받습니다. 너의 숨겨진 의도가 뭐냐? 그렇게 사람을 이분화시켜서 누구는 있는데 주님의 힘이 아니고 너는 없는데 주님의 힘인 것처럼 세팅을 해놔서 너를 그렇게 싹 높여놓는 그 의도가 뭐냐?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이분이 7위 콘서트 할 때 꼭 나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설교를 해서 7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동료 목회자들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제끼면서 설교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지금 11년 됐고 1년에 2번씩을 했는데 코로나 때 한 번 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21번째 이 얘기를 한답니다. 21번째 내가 이런 설교에서 7위 받았어요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는 그냥 재밌고 그냥 뭐 그렇고 이런 기분이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인정중독,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있는지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너는 내가 제껴야 될 사람, 물론 이제 이게 비속어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이제 자기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죄성이 속에서부터 가득 차서 우러나오는 것이 인정이 돼서 정말 애통이 나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과 두려움, 눌림 이게 정리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사람들을 물질로 또 나의 어떤 이렇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가치관으로 사단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는 그걸 돈으로 봤어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예배? 무슨 예배 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 친절하게 할 때는 혹시 어떤 마음이 있고 거칠게 대할 때, 무시할 때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거칠고 또 무시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될까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일까요? 섬김의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구속사를 어떻게 막는지 우리 굵은 글씨만 좀 볼게요.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집이 들어가서 진흙과 버무러져서 이게 응고제가 돼서 굳으면 벽돌이 되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우라는 거죠. 근데 벽돌의 생산량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노동이 늘어난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을 구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겠지? 바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가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어떤 전략이 바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다른 영적 존재의 전략이 숨어들어 있었는지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굵은 글씨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고 그 거짓말 듣지 못하게 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이 뭐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번역엔 허튼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쉬운 성경도 역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뭐다? 거짓말처럼 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예배드리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히히낙낙거리는 거 아니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그거 다 의지가 약한 애들이,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가 속에 너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게 기독교지. 하나님 말씀? 꼭 그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거짓말을, 허탄한 거.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브예요. 헛되다, 허탄하다, 무익하다, 거짓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일단 망가뜨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흐려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굵은 글씨만 볼게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실은 가짜야. 정령 죽으리라, 죽음? 그런 다 그 종교심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뭐 죽기는 안 죽어. 왜 그래? 그냥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노력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잖아. 너 최선을 다하면 네 삶을 네가 개척하고 너무 멋있게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삶을 막아버리려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뭘 남자 여자만 있어. 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 그거 허탄한 거야. 그거 구시대 유물인데 그걸 꼭 들어야. 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 다양한 남자가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도 하는 거지. 뭐가 그거 다 허탄한 거야. 그런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있어? 야, 너 진짜 좀 이미 지나간 무익한 거 듣고 있구나. 그냥 말씀, 성경, 그냥 고리타분한 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너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너 지금 아직도 그런 것에 허탄한 거 믿고 있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박설기 집사님이라는 분의 나눔을 들었어요. 부자 아버지 밑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용돈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빠가 카드를 줬기 때문에 20대부터 호스트바를 다녔대요. 오빠들이 따라주는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럼 즐기며 살았대요. 그 돈으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교사 자격증도 땄대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혼하고 나중엔 경제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더래요. 도를 하십니까? 충청도죠. 근데 도를 아냐? 그러냐? 당신 조상신을 아느냐? 조상신 그게 누군데요? 그러면서 조상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꽝 하니. 근데 지금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귀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명 소리를 막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부터 자기 입에서 막 거친 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무작위로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음란한 얘기들을 막 서슴지 않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슬기를 전도한 친구가 교회 막 다녔거든요. 이 친구가 큰일 났다. 교회 중보기도 팀에 연락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이 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뺏어서 뭔가 나를 쫙 잡고 다른 의지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느껴지는데 귀에서 한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명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소리를 안 들으려면 죽는 것밖에 있지 않을까? 죽으면 이 소리가 안 들리고 끝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야, 너 직장에서 그런 대우 받을 거면 차라리 네 인생 끝내버려. 야, 너 그 정도밖에 못 벌면서 네가 뭘 산다고 그래. 야, 인생 그런 거 그렇게 지지구리하게 살 것 바에는 그냥 끝내버려. 야, 너 그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자존심도 없어? 복수는 너 끝내버려. 여러분, 극단적인 걸로 데리고 가요. 사단은요 죽음의 영이고 사망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친해지면 늘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청년부 목사님이 와서 이 슬기 청년에게
요한복음을 좀 필사하자고 이렇게 부탁하는 걸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교사 자격 뭐가 어렵겠어요. 요한복음을요 한두 줄 쓰는 것 자체가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생각들이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요.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써지지 않는지, 요한복음을 써지지 않는 이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큐티할 때 어때요? 여러분, 큐티할 때 분명히 읽었어. 밑줄도 그었어. 체크도 했어. 뭐라고 썼어. 5분 뒤에 생각이 안 나. 놀라워. 이렇게 참 놀라울 수가 있을까?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세력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굵은 글씨 좀 읽어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고? 혼미케 한다고도 표현하죠. 혼미케 한다. 뿌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을 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고? 그런데 말은 들어. 설교할 때 말은 듣는데 내 가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 나를 인도할 것 같고, 내 외모가 날 인도할 것 같고, 내 몸매가 날 인도할 것 같고, 내 통장 금액이 나를 인도할 것 같은, 혼미하게 만들어버려.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못 잡게 만들어버려요. 피해의식, 두려움, 서러움, 아픔, 답답함이 나를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며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끙끙대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느 순간이 딱 되는 순간이요, 진짜 나를 그렇게 수천 명이 떠들던 이 귀에서 소리가 멈춰지고 보이는 게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니들 집 안 줄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억압했어요. 위협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하나 시작이 되니까 바로가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이 땅에서 내 영향력 아래서,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마음껏 해. 기도하고 은혜다, 주의 인도하심이다, 기름 부으심이다, 이런 거 막 해. 그리고 사무실 가면 밟어, 눌러, 찍어내려, 이겨야 돼. 그 영역만큼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마. 집에 가면 침대에서는 네 맘대로 해. 음란한 거 봐도 되고, 그 영역은 네 영역이니까 굳이 그 영역까지 가지 마. 교회에서만 그냥 이렇게 찬양 이런 거 하고, 너 그냥 기숙사 가면 네 마음대로 해. 내 영향력 아래 있어야 돼.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나 재앙은 10가지 재앙은 계속 드리죠. 우리 또 한번 어떤 타협을 이루는지 봐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예배만 드리면 무슨 목장 모임까지, 교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다니엘 기도회야. 아니야. 그러지 마. 정신 차려. 저녁 시간에 너 안 돼. 지금 넷플릭스 재밌는 거 나왔어. 너 정신 차려. 또 뭐라고, 이제 또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이번엔 파로가 뭐라고 또 하는지 같이 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애들은 데려가지 마. 아니, 너 부부나 다녀. 왜 애들까지 괴롭혀? 얘가 지금 어제 저녁에 얼마나 깊이 또 심도 있게 끙끙대며 최선을 다해서 게임했는데, 지금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 어떻게 지금 9시 예배를 드려? 말이 안 되지. 얘 지금 일어나는 순간 개가 될 텐데 너 물어 뜯어. 안전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너나 드려. 너나 같이 읽죠.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 양과 소는 남겨둬. 양과 소 남겨두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야, 무슨 헌금이야. 너 용돈 쓰기도 바쁘잖아. 정신 차려. 네가 벌어놓은 돈이 뭐가 있다고 지금 헌금을 하니? 얘 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마지막 파라오는 어떤 길을 몰고 갈까요? 우리 같이 굵은 글씨 읽어봐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요? 죽이려고. 여러분, 결국 세상은요, 뭔가 타협하고 뭔가 주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아니요, 결국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분별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말씀이 온전한 진리이심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무겁기를 축복해요. 손대서 밀어낼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밀어낼 수 없어. 이렇게 다 옆으로 치울 수 없어. 그냥 그 말씀에 끌려가야 돼. 그 말씀이 딱 정해지면 그 말씀 앞에서 다 멈추든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든지, 그 말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가장 무거운 중심의 말씀, 손댈 수 없는, 가감할 수 없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중심을 잡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뭘까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 이제 이것만, 딱 여기까지만, 이 정도 했던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라고 인정하며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주의 말씀 듣고, 떨기나무에서 말씀 듣고 지금 파라오한테 가서 렘마에 피 풀고 내 백성 풀어달라고 외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 쫙 뭔가 펼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파라오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곤란한 상황들이 막 펼쳐져요. 주님이 불러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세력들이 나타날까? 왜 어려움이 올까? 왜 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올까? 글쎄요,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 말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일 안 하고 멈췄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오고 힘든 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이 일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어려움보다, 곤란함보다, 회방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누구냐?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잡을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그게 뭐가 그냥 섞여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딱 결정해야 되는 어떤 갈등의 시간이 오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인 걸 내 자신이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가 나와? 네가 뭐 하는데? 왜 가는데? 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며 다시 예배 드릴 때 나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릴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 뭐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제 입증하고 확증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확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박슬기 집사가 이런 고백합니다. 군대 귀신은 빠져나갔어요. 근데 근본적인 게 정리가 안 됐다고 표현해요. 어떤 근본적인 거냐? 바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주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군대 귀신은 빠져나가서 보이고 들려지는 게 잠잠해지긴 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은요, 문제 해결되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찾는 분들은 그래요 좀.
근데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 하나님이 하도 속으셔서 문제를 주면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쉼 없이 정말 막 무한대로 정말 멈추지 않도록 이거 하나 해결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 하나 꼬매면 저기서 터질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멀어졌어요. 박슬기 집사는 이제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편안해졌어요. 영어학원에 들어가서 원어민 미국인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남편과 만났는데, 박슬기 집사는 어릴 때부터 이게 놀던 가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가끔씩 남편을 어루만져 줬어요. 세게. 그래서 남편이 친정만 가면 안 되는 한국말로 꼭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 나빠요. 슬기 나 또 때렸어요. 슬기 또 때려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했는데 이분의 유일한 낙은 담배 피는, 16살 때부터 담배를 피셔가지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담뱃불을 어디다 꺼야 될지 담뱃불로 인해서 불이 날 뻔해가지고 이분이 불안장애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컵을 들고 꼭 거기서 끄는데 어느 순간 불안장애가 너무 극도로 치달으니까 아이를 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아이는 안에서 울고 자기는 밖에 있는 거예요. 결국 119를 불렀어요. 문을 뜯고 들어갔어요. 이게 죄책감이 오는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엄마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자신한테 너 형편없다는 생각, 맨날 남편 때리고 내가 지금 뭐 하나? 이제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갔더니 누구 얘기만 할까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박슬기 집사는 무슨 얘기할까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부모 잘못 만나서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가난한 남편 만나서다. 그걸 외치고 또 외치고, 이쪽은 예수님 얘기하고, 이게 하나도 안 맞아. 근데 1년 동안 교회를 다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건 아니고 내가 막 하소연하면 들어는 줘. 그러니까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냥 다닌 거죠. 점점 교회와 자신이 초점이 안 맞는데 불면증에, 불안장애, 강박에, 공황장애에 오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군대 귀신도 들린 사람이고 이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내 애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처방이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정말 살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좋아서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럼 나 하나님 어떻게 만나? 그럼 나 하나님 어떻게 나 여기서 벗어나? 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몸부림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분이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복음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사이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왕의 딸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게 인정이 돼요. 세상에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일산에 사는 귀신 들린 아줌마한테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으로 나를 기다리고, 어떻게 나를 기다리실까?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든데 하나님 문턱이 이렇게 낮을까? 내가 이분을 만나야겠네.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그냥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가 점점 더 이분 안에서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것, 막 소원이 하나님 옷자락 만지는 거였대요.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슬기인데 친구들이 술기라고 불렀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근데 한순간에 술이 끊어지고 16살 때부터 폈던 담배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약물의 도움을 받았대요. 자기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약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을 먹으면서 컨디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세요.
막 우울한 거, 두려운 거, 잠 못 자는 거, 이게 이제 조금씩 약과 조절하면서 이게 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개월째 때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 끊읍시다, 이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는 남편, 애, 부모님인가요? 아이들 때문에 문제인가요? 물질인가요? 내 외모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닌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해놓고 나간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큐티 말씀하시면서 나를 직면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집을 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의 구속사 예배 드리는 거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살짝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가 이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벌 내리셨으면 좋겠다. 야, 시컨 이렇게 이랬더니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나오면 모세가 힘 빠져서 어떻게 사역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가라고 해서 왔더니 이런 소리 듣게 하십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날 보내갖고 안 한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목자 안 한다고 했는데 하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모세가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기도 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도 좀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라고 감동 줘놓고 한 명도 안 나오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자 보내면 단 한 명도 답글을 안 다는데 이런 X 무시를 내가 왜 당하면서 이거 왜 하냐고, 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프다고 뭐 이렇게. 응? 기도해서 그 남자랑 같이 사귀었더니 채워가지고 내가 주님이 감동 줘서 사귀었잖아 막 이러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회가 있어요. 따졌더니 주님 뭐라고? 바로 주님이 5장 마지막 절이에요. 방금 읽은 게 6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굵음없이 봐요.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며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 플랜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는 안 들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려요. 근데 누구는 듣고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의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모세가 들어요. 우리 여기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이 부분이, 이 바로는 노동을 더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이제 안 듣기 시작하고. 근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안 되는데 왜 진행될까? 왜 출애굽이 될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서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굵은 글씨 좀 읽어봐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행함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세요. 여러분, 이 길을 가면 편할까요? 보시다시피 모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순간이지만 모세 되게 순간이라기보다도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요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리더를 세워서 다시 바꿔서 가자고 하고 막 모세를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자, 주의 부르심, 주님의 감동, 내가 갈 길이 보여지고 들려져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이 커요, 사명이 커요. 여러분, 참 재밌죠?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 생명 구원해내십니다. 근데요, 생명이 구원된 자들이 주님 만나면 뭐가 커지냐면 사명이 커집니다. 우리는 생명이 한 생명 귀하다고 하죠. 근데 그 한 생명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큰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지고 싶은 사명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자 앞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뭐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으면 앞에 뭐가 있을 거다? 결박과 꼼짝 못하게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행복이 폭포수같이 밀려오는 줄 알았지. 좋은 일만 있어야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 삶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 안에 아이가 아프고 남편이 다치고 사업이 어렵고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극도로 흔들립니다. 뭘 기대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어른들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좋은 일 안 생겼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교회 말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아프고 상처받은 일은 어디서 얘기해야 돼요? 무너지고 가슴 아픈 건 어디서 얘기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써 있어. 기독교인 50% 할인, 청담 보살.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하냐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일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쫙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평생 누구 만날까요? 어? 환자. 명의일수록 어떤 환자 만날까요? 아주 심한 환자.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평생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죄인이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어떤 급의 죄인들이 올까요? 그런 분들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그냥 이게 내 길이다. 이 순간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문제밖에 없어요. 나에게 닥쳐올 모든 문제는 누가 드러나실 일이다. 숨기고 가릴 것도 아니라 환난과 결박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오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 하라고 나 여기 있는 거니까. 한빛교회가 여기 왜 있을까요? 우리끼리 잘 살으라고. 교회 많은데 한 건물에 2개씩 있는데 세종에 한빛교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사람 만나서 뭐 하라고? 살려내. 피투성이 살려내라고. 피투성이 만나면 피가 묻을까요? 피범벅이 되겠지. 그거 하라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라고. 그게 너희가 할 일이라고. 결박이래요. 꽁꽁 묶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널 데려가리라. 여러분 묶여서 주의 말씀에 묶여서 이 사람 살려내, 이 목장 살려내, 이 가정 살려내. 그럼 만나서 살려내는 그 일 감당하시는, 묶여서 그 환난 속에 들어가시는, 장차올 환난을 맞이하면서 준비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전쟁터에 난 군사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외과 의사처럼 정확히 수술해 나가면서 꼬매면서 떼내면서 살려내는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슬기 집사가 남편 따라 미국 갑니다. 근데 빚이 너무 많으니까 화려한 데 못 가고 1960년도에 지어진 정말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 너무 싼 아파트에. 그 지역의 백인은 자기 남편 한 사람뿐이래요. 전부 히스패닉,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슬랭가인 것 같아요. 미국인데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요. 다 방치돼 있어요. 우리 아빠는 감옥 갔어. 이게 그냥 인사말이에요. 집을 오픈하니까 동양인은 자기밖에 없대요. 집을 오픈하니까 애들이 신기하니까 들어와서 물 마시고 간식 먹고 맨날 그런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떡볶이, 김밥, K-팝, 애들은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서 맨날 몰려드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좋은 일만 있었냐? 엄청난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썬데이 스쿨을 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자기 내 새끼들 장난감을 막 만지는 거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는 집 같아 보이니까 너 내일까지 축구공 가져와 이거 협박하고. 애들은, 내 새끼들은 매일 폭력 속에 살고. 그때 자기 암투병 중에, 지금도 암투병 중이신데 주일학교 애들을 막 불러 모아서 먹이고, 심지어는 그냥 기저귀 찬 애를 막 놓고 간대요. 하루 종일 본대요. 근데 예배 나왔던 중학생 아이가요, 자기 남편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요. 당신 카드 도난당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전혀 죄책감도 없고 미안하단 말도 없이 또 예배 나오겠대.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류의 사람들을, 이런 내가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때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갑자기 회의가 올라오기 시작.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나 이거 견딜 수 있어? 그런 두려움이 오고 그냥 뭐가 무너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견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사인을 받고 정리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역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2가지를 보여주시더래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임이었는데 점점 아이들이 밀려오니까 내가 막 뭐가 된 듯이 그 막 수가 부러지는 성과에 미쳐있는 괴물 같은 나를 봤대요. 그 거품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숫자 많아지는 것에 내가 속았구나. 이 첫 번째 하나님 그런 변질된 마음을 보여주셨고, 2번째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사단 숭배하는 아이를 축사하면서 고치는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간증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슬기야, 너도 그랬어. 슬기야, 너도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잖아. 근데 너 지금 목사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너무 아름답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알아?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신성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고퀄리티의 문제인지를 알게 되게 만드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건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인 것이 뭔지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 갑자기 생각이 확 다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 호빠 다녔고 군대 귀신 들렸고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놓쳐? 내가 왜 이것과 뭘 바꿔? 어려움 올 수 있지. 인정 못 받는 거 인정받으려고 했나? 보상? 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다른 데서 생각하는 순간이요, 억울해서 못해요. 나의 보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내 보상이에요. 나 보상 받았어요. 나 보상 받았다고. 매일 받고 있다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인정을 받든 무시를 당하든 나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5년째 카드를 잃어버렸던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7개국에서 6개국에서 온 아이들 뭐 이렇게 아이들 앉혀놓고 야외에서 또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문제 앞에 무너져 본 적이 있어요. 주의 뜻 갖고 왔는데 순종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때 다시 나를 일으켜준 건 뭐였어요?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느껴지세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그 말씀인 것이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큐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보세요. 어제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큐티는 늘 내일이 있어요. 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못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잘하면 돼. 내일 거 꼭 있어요. 그래서 꼭 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가치가 바꿀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그 부유 속으로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두벅두벅 주 앞에 설 때까지 견고하게 나가시기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고 계속해서 죄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죄인이 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주님,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죄인이 왔을 때에, 어렵고 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로처럼, 동족들이 미워하는 것이 있더라도 말씀을 지켰던 모세처럼 그 사명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어떤 아픔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봅니다.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졌을 때에 무너지고 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약한 자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주께 죄악된 자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서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사명 감당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어주실 때에 아버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길로, 바울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능성이 나에게 있사오니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말씀 드리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들 살려내라고, 살아나라고 주신 그 생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자들 살려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인생, 많은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인생, 그런 사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명자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을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들으며 갔던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작은 종에게,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나를 통해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의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신 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인생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 또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